여러분 두 손을 여러분 자기 가슴에 한번 모아 보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자, 자기 손에 있는 두 손을 옆 사람을 향해서 가리키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대편에도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앞뒤로도 돌아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미워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하신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 이름을 마음에 들어 하십니까? 마음에 드세요? 내 이름이? 예? 들어요? 안 들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제 동창 중에 아주 특이한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여자인데 말자라는 이름을 가진 애가 있었어요. 말자. 또 다른 여자애는 후자라는 애도 있어요. 후자 이름이. 예. 여러분 중에 이름을 바꾸어 보신 분 계신가요? 집에서 쓰는 이름이 다르고 또 사회에서 쓰는 이름이 다른 분도 여럿 계실 텐데요.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동안 이름을 바꾼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가 통계가 잡힌 게 있는데 85만 2,614명이 6년 동안 이름을 바꿨대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1년에 한 14만 명이 이름을 바꾼 꼴이 되는 거고요. 하루로 치면은 매일 400명 정도가 이름을 바꿨다라는 통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바꾼 이름 인기 1번이 뭔지 아세요? 민준이라는 이름이 가장 인기가 좋고요. 여자애는 서연이라는 이름이 인기가 가장 좋답니다. 남자는 전국 어디서나 이 민준이라는 이름이 가장 인기가 좋은데 세종시에는 민준이보다 건우가 더 인기가 많대요. 그리고 제주특별시에는 지환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전국적으로 남자애들 이름이 인기가 좋은 거는 현우, 세 번째는 지훈이, 여자애들 이름 두 번째는 지원이, 세 번째는 수연이, 이런 이름이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 남궁기라는 이름의 교수가 이름은 정체성과 직결된다. 계명을 해서라도 부모가 지은 이름 대신에 자신의 인생관과 이미지에 맞는 이름을 가지려고 사람들이 이름을 계명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름을 바꾼 사람을 성별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한 2배 정도 많대요. 창세기 지난주 본문이죠. 17장 오늘 성경 보세요.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꾼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다음 주 본문인데요.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부인 사레가 또 이름을 바꾼 이야기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나이가 써 있죠.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 돼 있어요? 17장 1절에 99세인데 17장 5절에 보면 99년 동안 사용해 왔던 아브람이라는 이름 대신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고민이 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고민이 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처받은 적도 많았고 또 좌절하기도 많이 하고 또 포기하고 살아가는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있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또 좌절이 올 때도 있고요. 이런저런 문제로. 또 어떤 부분은 아주 그냥 포기를 하고 살아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던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를 불렀어요. 아까 286장 찬송을 불렀는데 286장 찬송에 보면 첫 소절이 이렇잖아요.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니까 99세를 살아오는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겠어요. 상처도 많이 받고 좌절도 많이 하고 또 이런저런 거 포기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99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아브라함을 꾸중하지 않으시고 지금 격려하시고 만나주시면서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4절하고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밑줄 그어 보실래요?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4절 둘째 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되겠어요. 5절에도 보니까 셋째 줄에 또 한 번 나오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건데 왜 부담스러웠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부인 사레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13살 된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지금 내 나이가 99세인데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름을 바꾸라고 하시나. 이름 마음 들지 않겠어요? 아들이 지금 이스마엘 한 명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 뜻인데 사람들한테 내가 이름 바꿨으니까 앞으로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리지는 않을까? 이런 부담감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캄캄하고 무서운 코로나 터널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이런 상황 속에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을까요? 좀 더 넓은 집에서 좀 더 부자로 살게 해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름을 바꾸라고 하고 계시는 걸까요? 자,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17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장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무엇을? 내 언약을 어떻게 하고? 밑줄 그으세요. 지키고 밑줄. 내 후손도 대대로 뭐하라? 지키라 밑줄 그으세요. 내 언약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 지키고 밑줄, 지키라 밑줄 일단 그어놓으세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하시는지, 왜 코로나 터널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것들이라고 교회를 욕하는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왜 영상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예배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잘 지켜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우리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낼 힘이 없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있을 때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예배당 문을 딱 벗어나서
차가운 현실 속에 감정이 얽히고 자존심이 얽히고 이해관계가 얽히고 생각이 맞물리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여지없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나 혼자 잘 믿는 신앙. 성경에서 그렇게 믿으라고 한 적은 없는데 우리는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라는 나만의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렇게나 해도 관계없다라는 생각을 나만의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왜곡된 신앙을 하는 경우도 적잖게 있습니다. 나 혼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주일 성수만 하면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다른 사람하고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누구든 간에 담을 쌓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 생활이라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핸드폰을 들여다보면서 그저 마치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것처럼 혹시 나의 신앙 생활이 그저 예배 한 번 드리는 걸로 심지어는 예배를 본다고 표현을 하죠. 예배 봤냐.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지 예배를 구경하듯이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쳐다보라고 하니까 억지로 지금 고개는 돌리고 있는데 절대로 눈을 안 마주치고 부담되죠 사실.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데 자꾸 뭐 따라하라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맨날 저 뭐 따라하라고 그러고 뭐 시키고 인사하라고 그러고 옆에 돌아보라고 그러고 뒤로 돌아보라고 아이고 참 피곤해 죽겠네. 이렇게라도 시켜야 여러분들이 옆 사람을 바라보죠. 아니면 나만 쳐다본다고요. 내 생각에 빠져 있다고요. 내 감정에 빠져 있다고요. 신앙생활이 내 안에 갇혀 있기가 참 쉬워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건 나만의 기독교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독교 신앙 교회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때로 신앙생활이 부담을 안아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거 그 건강 가지고 내 건강 관리하고 나만 행복하게 살라고 건강 주신 게 아닌데 우리는 건강 관리해서 나만 잘 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왜 건강 주셨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건강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시간을 왜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시간 다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시간 가지고 시간을 내서 부담이 되더라도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데 시간을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이기적으로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 시간 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물질을 주셨는데 그걸 나만의 행복만을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라고 하셨고 여러분 좀 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건 아브라함한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 주시는 건강과 재능을 나하고 관계로 묶어주신 사람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름 뜻과 같은 이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연관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능을 함께 상호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 생활이지 그것이 쏙 빠지고 난 시간 내기 싫어. 나는 물질 나만을 위해서 쓸 거야. 내 재능 나만을 위해서 쓸 거야.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쓸 거야. 이러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내가 갇혀서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어요. 우리 성도에게서요.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본인 문제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지금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목사님이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아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더 정확한 얘기를 본인한테 직접 듣기 위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는 본인한테 전화를 어제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런저런 형편을 얘기를 자세하게 제가 꼬치꼬치 물어서 어떤 것 때문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확인을 했어요. 제가 개인 신상이 드러나면 안 되니까 얘기를 할 수 없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참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게 공감하면서 함께 전화통화를 한참 이렇게 했어요. 혹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알고 혹시 마음을 나누시는 분이 좀 있나요? 그랬더니 한 3분 정도를 이름을 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를 기도를 해드리고 전화를 끊고 나가지고 그 이름을 꼽았던 3분한테 문자를 했어요. 아무개 성도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니 좀 관심을 갖고 좀 챙겨주십사 하고 문자를 돌렸어요. 조금 있다가 그 문자를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분이 어려울 때 좀 가서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또 함께 그렇게 교제했던 적이 있는데 또 목사님 소식을 듣고 보니까 알고는 있었는데 목사님 소식을 또 그렇게 받으니까 또 한 번 더 제가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왔냐면, 우리 교회 성도의 어떤 힘든 부분을 놓고 본인 구역도 아닌데 힘든 성도의 그 상황을 본인은 이미 알고 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자기의 물질을 드리고 자기 은사를 통해서 그분을 돕고 섬기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도록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주신 아주 건강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는구나.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화 끊으면서 그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전화 끊으면서 그랬어요.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전화를 끊었어요. 끊고 나서 제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99년 동안 신앙생활을 99년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죠. 75세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한 24년 동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브라함도 상처받고 좌절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목사는 어떨 것 같아요? 목사는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겠죠.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감정이 있고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고 저도 이런저런 것들 있으면 힘들 때가 있는 건 똑같아요. 그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 저 역시도 제 감정, 제 생각에 빠져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화 통화를 이렇게 저렇게 몇몇 분들과 하면서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믿음의 마음을 주시고 전화 한 분도 자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의 힘든 부분을 목사님한테 알리고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되고, 이미 그분을 위해서 누군가는 또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것들을 또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또 그 중간에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게, 돈 맛도 사실 우리를 기쁘게 하고 음식 맛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세상 재미도 우리를 기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고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전화 통화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기쁨을 제가 느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전화 통화와 그 느낌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99세 때 찾아오시는 것처럼, 또 아까 찬송가 286장 부를 때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것처럼, 저는 이 전화통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하면서 주셨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느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전화통화를 통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것만 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좀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구역 식구도 있고요, 전도회 식구도 있어요. 그렇죠? 구역 식구와 전도회 식구들 중에 내 입맛에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다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다가 앉혀놓은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구역 식구도 마찬가지고요, 전도회 식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 참 나하고 극과 극인 사람들이 구역 식구 중에, 또 전도회 식구 중에, 교회 식구들 중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부도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데, 평생 그냥 극과 극을 달리는데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죠? 당연히 구역에서, 전도회에서,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자식들도 치고받고 하고 다 그러잖아요. 가정에서조차.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교회 성도들을 붙여주셨을까요? 서로 챙겨주고, 시간을 내고, 부담이 되더라도 물질을 쓰기도 하고, 또 내 재능을 또 사용하기도 해서, 또 누군가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마음을 나눠주고, 또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내 모난 부분들, 내가 옳다고 여겼는데 또 하나님이 나를 깎아낼 부분이 있으면 깎이고 다듬어지고, 모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대번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투성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기적인 남편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부인 사례를 팔아먹잖아요.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허물투성이,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인 게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 부대낌이 많이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우리 모습이나 또 마찬가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서로 기도해 주면서 책임져 주며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또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역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을 구역장만, 전도회장만이 아니라 서로 전화 한 통화 넣어주시고 서로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야지 이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꼭 기억하시고, 내가 전화 한 통화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니요, 달라져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한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 생각나면 전화 한 통화 넣어주세요. 문자 하나 넣어주세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을, 17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읽겠는데요. 자, 10절에 나오고 12절 끝에 나오고 13절 둘째 줄에 나오고 14절 첫 번째에 나오는 단어가 4번 반복됩니다. 생각하시면서 17장 10절로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무엇을 받으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다? 언약의 표징, 밑줄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며칠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10절에 할례, 12절에 할례, 13절에 할례, 14절에 할례 동그라미 하셨어요? 자, 할례라는 말 요즘으로 치면 포경 수술이죠. 근데 의미는 달라요.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얘기거든요. 오늘 성경 배경이. 이 할례를 유대인들만 할례를 했던 게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들도 그 당시에 벌써 할례를 했었고요. 인근 여러 나라에서 할례를 했었어요. 요즘도 뉴스에 보면은 할례를 하는 것 때문에 여러 법으로 금지해 놨는데 할례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당시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있는 나라들은 어떤 동기로 할례를 했냐면요, 성인식의 의미로 주로 했습니다. 위생적인 문제이기도 했지만 성인식으로 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할례는 어떤 의미로 하느냐, 언제 하느냐, 12절 말씀해 보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며칠 만에 할례를 하라고 12절 넷째 줄에 돼 있죠.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 그 핏덩어리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8일 만에 그 아이한테 무슨 병원에 가서 이렇게 소독을 하고 이 깨끗한 환경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4,000년 전에 무슨 병원이 있었겠어요? 무슨 의료 도구가 있었겠어요? 무슨 소독약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근데 돌로 갈아가지고 돌칼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핏덩어리 8일밖에 태어나지 않은 아기한테 그걸 아이 성기를 자르는 일을 했으니 피가 막 철철 나고 위험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핏덩어리 아이 8일밖에 안 된 아이를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최근에 의사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부분을. 4,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최근에서야 이걸 알아냈는데 비타민 K라는 이 성분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110%까지 가장 최절정의 상태로 생기는데 이 비타민 K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피를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 비타민 K가 난지 8일이 되면 최절정 100%가 넘어가는 110%까지 기능을 발휘하고 나머지 태어난 그 3일째가 퍼센트가 응고 퍼센트가 다르고 또 며칠째는 또 다르고 또 8일이 지나면 또 줄어들고 이게 과학적으로 의료학적으로 정확하게 뒤늦게서야 수천 년이 지나서야 이게 밝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의료시설이 없던 그 수천 년 전에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하는 의도에는 정확한 의료계에서도 수천 년 동안 밝혀내지 못했던 이 비타민 K 성분이 혈액을 8일째에 정확하게 최절정을 달린다는 것을 알고 또 돌칼로 핏덩어리 아이를 성기 끝부분을 자르지만 이게 피가 응고되도록 하는 최절정의 시점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이한테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성인식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8일 만에 한다라는 건. 그렇죠? 언약을 맺었다라는 표현인데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인의 흔적이다. 이 할례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 상처로 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할례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손에 뭘 끼고 있죠? 여러분은 결혼 반지 끼고 계세요? 의외로 결혼 반지를 어디 넣어놨는데 훔쳐갔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또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또 처분을 했다는 분도 많더라고요. 제가 몽골이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청년들하고 같이 잠깐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막 다 뒤지고 난리법석을 피우면서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목사님 이거 찾았어요 하면서 침낭에서 어떻게 빠져가지고 굴러다니는 걸 어떤 청년이 찾아줬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결혼 반지를 제가 손에 끼고 있는데 이걸 빼버리면 그러면 결혼한 게 무효가 되나요? 다른 여자를 막 만나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이제 결혼 반지를 안 꼈으니까? 그런 건가요? 이 결혼 반지에는 뭘 기억하는 거예요? 결혼했다라는 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혼 반지가 없는 분들은 결혼이 무효가 된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결혼했다라는 걸 여전히 사랑을 가지고 마음으로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치예요.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영상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막으로. 여기 지금 신명기 30장 6절이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무엇과 마음과 내 자손의 무엇에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누구를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너로 뭐하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물리적으로 남성의 성기끝, 아기 성기끝을 자르는 그 할례 의식을 통해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소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장치로 이 상처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6절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이 할례에 대해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벌써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뭐 때문에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여겼다고 됐고요. 오늘 방금 읽었던 갈라디아 5장 6절 말씀에도 할례를 했느냐 할례를 하지 않았느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할례를 다른 곳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로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구약 시대로 치면은 유월절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성만찬을 했느냐 말았느냐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어려운 거 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참 희귀한 찾아보기 어려운 민족이에요. 굉장히 독선적인 민족이고요. 우리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했다고 되어 있는지 아닌지 17장 12절, 13절을 보면 답이 나와요. 12절에 보니까 할례를 누구 보고 하라고 그러죠? 유대인들만 하라고 돼 있나요? 17장 12절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하라고 돼 있어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너희 자손이 아니라는, 너희 자손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잖아요. 너희 자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사온 그 종들은 이방 족속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란 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여자라서 차별이 있고 남자라서 차별이 있고, 또 부동산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냐 많이 못아는 사람이냐에 의해서 차별적인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게 이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권력을 가졌냐 권력이 없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제가 대학 다닐 때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저를 쳐다보니 이렇게 얘기해요. 대학생이에요? 예.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왜 그러세요? 사기를 쳐먹어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사기를 잘 쳐먹을 수 있다. 제가 아직도 기억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정확히 31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뼈에 사무치게 그게 한이 됐으면 저한테 그 얘기를 했겠고, 그 말이 얼마나 저한테 충격적으로 다가왔으면 30년 전 들은 얘기를 제가 정확하게 그때를 기억하고 있겠어요. 이 세상은 돈이 있냐 없냐, 남자냐 여자냐, 가진 것이 있냐 없냐, 지식이 있냐 없냐 차별하는 세상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채 세상에 자빠지고 넘어지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14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도 보면 대대로 지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2절에도 보니까 대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모인 분들은 대체로 지금 다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청년들도 간혹 있지만 대체로는 결혼하신 분이고, 대체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많이 있으세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인생 풍파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뉴스를 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서 분석해서 연구 보고한 보고서가 최근에 나온 게 있는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뒤에 내가 교회를 나오고 있을 것 같냐, 안 나오고 있을 것 같냐 라고 질문을 했더니 40% 정도가 교회에 안 나가고 있을 거다. 교회 나오고 있는 청년인데 교회 안 나가고 있을 거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번이 뭐냐면 교회가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가 않는다라는 것들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안 다니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흔적을 드러내는 기억장치로 우리들을 세워주셨어요. 우리의 가정에 심어놓으셨고, 우리의 직장에 심어놓으셨고,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심어놓으셨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가정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걸 보니,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교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다니는 모습을 보니, 교회 다닐 때는 거룩한 척 다 하면서 집에 와서는 저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직장생활을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교회 생활을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건데 하고, 우리 자손들이, 자녀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할례를 받은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본보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파트에 차가 새벽에 나가다 보니까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차 뒤에 써붙여 놨어요. 아이가 이제 타고 있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을 해놨고 그 밑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는 영어식 표현인데, 근데 그 차는 정확한 주차 구획 하에서 정상적인 주차를 한 상태가 아니었고, 아마 밤새 불법 주차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위치를 막아선 채 떡하니 세워져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써붙여 놨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러려면 차라리 붙여놓지나 말지,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나의 모습 속에서는 혹시 이런 게 없나?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것은 참 지적질을 잘하는데, 나는 과연 이런 모습이 없나?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리적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이 몸에 흉터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혹시 교회 성도들끼리 무리를 짓고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있고, 또 내 생각과 입맛과 다른 사람은 배타적으로 나몰라라 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혹시 사람을 무시하고 혹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담을 쌓고 지내고 있지는 않는가? 아브라함은 내가 내 힘의 주관자라고 그동안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볼 일을 볼 때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이 기억장치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교회를 출석하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교회 직분을 받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직분을 받고 교회를 출입한다면 그것은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닐 수 있다라는 사실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돈을 헌금 시간에 내는 것과 내가 땀 흘려 버는 수입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돈은, 헌금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 있고요. 예배당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과 예수님께 하듯이 교회 봉사를 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어떤 사람은 앞에서 몇 장 부르자고 하니까 노래를 불렀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내가 할례를 하며 양피를 잘라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나의 신앙의 모습에 잘라내야 될 부분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시는 이 음성에 부담이 되시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하면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